함께 봉독하신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중심에서 착한 사람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가도스란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선하다, 좋다, 우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바라보면 상당히 탁월하다, 중요하다 이런 또 내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런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겉으로 드러내는 것도 그러하고 그의 내면적인 인간성적인 영성적인 모습에서도 상당히 탁월한 사람이고 쉬운 말로 질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그에 걸맞게 그만한 또 영향을 끼쳐가고 그만한 열매를 맺어갔던 사람이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도전받고 본받기에 합당한 그런 인물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그 사람의 본명은 요셉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중해 동북 쪽에 있는 구브로섬의 출신자이고 그리고 그는 유대인으로서 레위 지파 소속된 인물로 그렇게 사도행전 4장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권위자, 위로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그대로 정말로 자기가 앞장서서 주동해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남을 앞세우고 남을 키워주고 남을 도와주고 그런 일에 기꺼이 정말로 헌신해 갔던 그런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바나나 정말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려줄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습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란 자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건대 먼저는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본문은 말씀하죠. 바나바는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 태동 때부터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어떤 다른 12사도의 반열의 이름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사도들 못지않게 12사도 못지않게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며 세계 선교의 문을 열게 하는데 사도들만큼이나 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 다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본문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성령에 감동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도 모른다? 사실은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데 성령의 내가 인도, 이끌림을 받는다. 이것을 모른다면은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보면은 자기 입장,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기적과 능력과 행사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못할 것이 없는 항상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거룩한 도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못할 것 뭐 있나, 내가 두려울 것 뭐 있나 이렇게 적극적 정말로 진취적 그런 자세, 능력을 행사해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의기소침하고 침체되고 우울해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로 나는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기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다. 자기 감동과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늘 비교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감동인가 성령이 나로 하여금 감동 주심으로 내 생각은 안 그런데 나는 그것이 별로 아닌데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자꾸 감동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신다 이런 것을 느끼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내 입장은 전혀 구교할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나도 배고프고 나도 힘들고 나도 불안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나로 하여금 그걸 자꾸 감동하게 하시고
자꾸 거기에 어떻게 보면 무모한 행동 같은데 그걸 자꾸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 자꾸 나를 떠밀으시고 나를 끌어당기시고 나로 하여금 안 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 안 하고 있는 것보다 하는 것이 도리어 속이 편한 것. 정말로 내가 안 함으로 인해서 안 한다고 누가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몸살이고 자기 안전 건강 지켜갈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거기에 뛰어들게 하고 하게 하고 나를 거리로 쉬운 말로 잡아 끌고 가는 것처럼 나는 원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끌려가 가지고 하면은 속 편한데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찌찌물하다 그럴까요? 뭔가 불안하고 도리어 두렵고 도리어 편치 않는 그런 모습이 설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자기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가, 자기가 자기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삶인가,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인가, 내가 내 능력껏 한다라고 해서 내 능력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나는 부족하고 한계를 느끼지만은 한번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며 더 노력하며 애써가며 더 투자해가면서 자기의 한계를 능가해가는 일들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자기 능력의 한계로 살아가는가, 성령의 능력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가. 늘 자기라는 것과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대조해가며 내가 정말로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가, 성령 위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는 자기 위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교적으로 볼 때 성령 위주.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하라 하시는 대로 나는 한계를 느끼지만 그러나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결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무책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기 때문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담당에 대해서 결코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가만히 놔두지 않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늘 능동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성령이 그렇게 활동적이시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된, 성령의 공감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남들 안 해도 남들 다 자도 잠 못 자게 할 수가 있고, 남들 다 쉬고 있어도 쉬지 말고 일하게 할 수가 있고, 남들 다 손 내려놔서도 팔 걷어붙이고 하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니까 성령 혼자 내버려 두고 나는 쉬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은 자꾸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의기소침하고 뒤로 뺀다, 결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 따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남과 함께 할 때도 함께 동력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남과 함께도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이 하니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이 함께 해주니까 어울리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홀로서라도 할 줄 압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외로워도 합니다. 서름 당해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남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식합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압니다. 자기 감정, 남 환경, 이게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행동하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내 사정이 이런데요, 환경이 그런데요, 내 입장이 그런데요, 자기를 앞세웁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 실천에 대해서 성령을 최일선에 두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죠. 성령보다 자기 입장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성령보다 코로나를 핑계대지 않습니다. 성령보다 자기 건강도 앞세우지 않습니다. 성령보다 내 사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성령을 최일선에 앞세울 줄 아는 사람이
앞세우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이럴 때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자기 충만이죠. 자기 충만.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바나바가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맛대로 그렇게 골라서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입장을 핑계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핑계대려면 얼마나 핑계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시고 잠이 모자라가지고 배 타고 가는 그 순간이라도 풍랑이 일면서 배가 침몰 위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말로 골아 떨어져가지고 잠 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잠에 취할 수밖에 없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도 그렇게 하면서도 나 사람 피곤해서 이제 사람 좀 안 만나고 싶다, 피하고 싶다. 주님은 결코 그렇게 요령 피우며 그리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주님도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성적인 모습에서 자기 입장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정말로 시험 받으러 가는 것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러. 이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역을 시작했고 정말로 마귀가 유혹하고 온갖 유혹을 하고 마지막까지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홀딱 넘어갈 수 있는 달콤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다 앞세우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산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환자들을 대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도록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날도 정말로 천군 천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감당할 수 없지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도 이겨내시고 많은 종교 지도자 핍박자들을 이겨내시고 감당해내시고 결국 십자가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구속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주님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행하시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실패케 하시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가이드가 되고 나의 선생님이 되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 능력은 안 되지만 성령이 해결해 주신다는데, 성령이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배짱은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성령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모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합니다. 자신 입장과 사정과 형편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 그는 성령이 지혜 주시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나바는 그가 핍박자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인간적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 핍박자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개종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을 소개시켜주고 바울을 감싸주고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첫 발을 디뎠는데 그 역할 안내자를 했던 바나바였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는 핍박자 사울을 바울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신약 교회의 초석을 놓는 중요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정말로 13권 정도를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쓴 글이잖아요. 그만큼 이런 인물이 그런 핍박의 자리에서 발굴되어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만은 부르심에 대해서 그 안내자 역할을 바로 바나바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를 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그러하고 그가 정말로 낙향하여 고향 다소에 가서 은둔 생활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간 사람이, 데리러 찾아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여 흩어졌을 때 안디옥 교회,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거기에 목회자로 바나바도 섬겨가면서
바울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향에 가 있는 그를 찾아가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사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바울로 하여금 함께 동력자로 삼게 하는데 그 역할을 바로 바나바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동반자로 또 바나바가 동행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갈라서기도 하지만은 이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일에 어느 사도 못지않게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 사울을 바울 되게 하고 바울하고 세계 선교사가 되게 하는데 그 밑받침이 되고 후원자가 되고 밑거름이 되고 안내자가 된 역할을 한 사람, 자기보다 바울을 더 앞세워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데 그렇게 할 줄 알았던 바울, 자기 성질 가지고는 못하겠죠.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인데, 내가 먼저 된 사람인데 그 자리를 어떻게 양보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그런 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내 그릇대로 쓰시는 하나님, 바울은 바울의 그릇대로 쓰시는 줄 알고 이미 내다보고 있는 바나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자기는 조용히 사도 바울의 그늘에 가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 감정에 충만한 사람, 자기 잘난 것에 충만한 사람, 자기 지식에, 자기 일에게 충만한 사람, 자기 신앙의 연륜에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양보도 할 줄 알고, 위해 줄 줄도 알고, 섬겨줄 줄도 알고, 숨을 줄도 알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리고 나설 땐 나설 줄도 알았던 바나바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보석과도 같은 인물을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오늘날의 사회적인 경쟁사에서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보면 떡잎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저 녀석 커놓으면 큰일 난데 내 자리가 위태로운데, 옛날 사울 왕이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짓입니다. 그건 짓입니다. 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애시당초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죠. 그놈이 크면은 내 자리가 위태롭다, 이런 모습 속에서 경쟁 안 하고 싶죠. 걔가 나타나면은 내 메달이 빼앗기고 내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경쟁사에서 억압당하고 잘난 사람, 그리고 정말 뛰어난 사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국가적인 낭비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 정말로 바나바도 어느 누구보다가 잘난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익히 자리를 내어줄 줄도 아는 그런 모습, 남을 키워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구성 교사님이 지금 중국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못 들어가시니까 대만 쪽으로 이제 가실 사역지를 이미 정해놓고 거기에 비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비자가 나오면 곧장 출국하시려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사역 기도 제목도 카페 보시면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대만에 가서 선교 동원가 활동을 하려고 한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기도 합니다. 선교 동원가가 뭡니까? 우리나라도 선교 동원가 역할을 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선교할 사람, 선교사 될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선교사로 자꾸 키워주는, 선교사가 되게 하는 선교 동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님이 현지에 가가지고 정말로 개척 선교할 수도 있고, 원주민 선교도 할 수도 있고, 또 이방인들을 개종 선교도, 그것도 그런 성격 따라 스타일마다 다 선교의 내용이 다르기도 하는데, 거기 가서 하시고 싶은 사역들은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키우고 싶다는 것이죠. 교육적인 모습으로는 후진들을 양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교육과 조금 다르게 선교사를 자꾸 키워가는, 그래서 대만에서도 선교사가 배출되고 세계 선교를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이제 자신의 선교적인 그런 경험과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키워내는 선교 동원, 선교사를 동원시키는 이런 모습들, 그것이 하나의 사역 중에 하나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키워내고 발굴해내고,
정말로 보석 같은 사람이 보석같이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가는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남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나바가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대한교회도 재직으로서 우리 성도로서 맡은 이로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자기 능력, 자기 감동, 자기 위주로 하는 것은 일반 사람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재직이다, 믿는다라고 하면은 성령 앞세워 가지고 우리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초대교회 7지사를 세움에 있어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하나의 조건이라면 조건이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착한 사람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믿음은 피스티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뢰, 확신, 확실성, 확고한 확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못 믿을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다. 오전에 아브라함도 그랬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토달 것이 없습니다. 이해되든 안 되든 일단 믿어버리는 것. 요것은 믿고 요것은 안 믿고 요건 내 형편이 되니까 믿어드리고 요건 형편이 안 되니까 조금 기다려보고 믿고 뭐 이런 것. 내가 이해되니까 믿고 이해 안 되니까 안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정말로 무모할 정도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무모할 정도로 믿음을 앞세우는 겁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이 중요한 단어이고 믿음을 앞세워야 되는데 때로 우리는 믿음보다 다른 것들이 앞세워지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영생 얻습니다. 동일한 말이지만은 그러므로 믿음과 생명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을 지켜간다? 내 생명을 지켜가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커간다? 내 생명을 지킬 내 능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죄송한데 혹시나 홍길 밤길 가다가 조금 그친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도둑놈을 만나든지 강도님을 만나든지 했을 때 자기가 싸울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죠. 한판 하는 거예요. 한판에도 케어시킬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도망가다 또 잡히지. 그러니까 능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을 대적하고 했을 때 내 믿음은 내 생명과 직결된다. 그 믿음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믿음은 자꾸 연단되어져야 되고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저런 것도 경험해보고 믿음의 실력을 키워가야 되죠. 믿음의 능력을 키워가야 되죠. 어떤 대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해치려고 도둑이든 강도든 온다 할지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되죠. 능력자가 되어야 되죠. 그 믿음은 내 생명과 직결되는데 내 믿음을 방치하면 내 생명을 방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 믿음에 관심 없이 살아가면은 살든지 죽든지 난 모르겠다. 날 죽이든지 살든지 네 맘대로 해라.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생명보다 귀하게 믿음을 우리는 지켜가는데 믿음이 내 생명을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믿음이 내 영생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눌 것이 없습니다. 믿음 충만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논의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 그것이 결론이고 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지닌 믿음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볼 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죠. 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터득거려야 되지만 하나님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많이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 주시옵소서. 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으로 볼 때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같은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시험의 바람이 불어도 불나마 불어라 갈라마 가거라 올라마 오거라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뜨벅뜨벅 그 갈 길을 가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고 의기소침당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지키는 그 이상의 중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믿음과 생명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믿음대로 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최고로 삼고 믿음을 최앞세우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죠. 이미 우리가 주일 오전에 늘 믿음의 선조들이 이야기를 해보는 것처럼 그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위해서 살고 믿음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해주지 않습니까? 히브리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평풍같이 이름이 전할되는 그들은 믿음으로 이런 일을 겪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위해서 살고 믿음에서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은 선조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처럼, 어쩌면 바나바도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하게 그렇게 섬겨갔던 사람, 정말 이런 재직이다, 재직의 모델로서 바나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사람 바나바는 열매가 풍성한 자임을 말씀하죠.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본절의 전체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이 된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것이 직역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친절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본받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서는 저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바나바가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도 귀한 건데 자연스러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나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1세기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까지도 거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나바는 그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라도 재산 몰수 당한다 할지라도 인권 유린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바나바의 영향은 그 환난을 넘어서는 겁니다. 핍박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코로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천하장사라도 퍽퍽 쓰러지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이라도 고집부리다 맞서 쓰지 않습니까? 안 걸리려고. 어느 누가 거기에 큰 소리 치겠습니까? 왜?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바나바의 영향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칼바람이 불어라, 핍박의 바람이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그러나 그 영향을, 그 칼바람 영향보다 바나바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죠. 핍박당할 줄 알면서도 교회 와. 핍박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 믿어. 핍박당할 줄 알면서도 개종해. 왜요? 바나바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그런 거룩한 바이러스로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와 정말로 차이가 크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물론 성령께서 불러주셔야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런 원론적인 것을 제쳐놓고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그를 본받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나오게 되더라. 바나바가 맺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착함의 열매가 있었고 성령의 열매가 있었고 믿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 때문에, 자기가 맺은 열매 때문에 더불어 열매 맺는 것이 이웃 영혼 구원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자연적으로. 그렇습니다. 착함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열매가 그만큼 충만했다는 겁니다. 열매가 충만했다는 것이죠.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착함에 대한 영향력, 그의 성령의 영향력, 그의 믿음의 영향력은 정말로 마귀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상황, 자연적인 상황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능가하는 영향을 끼쳐갔던 바나바의 영향력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나바는 그 시대도 그렇게 했다라면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영향을 끼쳐가야 되는 우리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자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주님께로 구원회로 들어왔다.
죽었다. 나 너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 혹여나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소리는 정말 많이 들어봐야 되는데 사실 참 희귀한 소리이기도 하죠. 흔한 소리면서도 희귀한 소리고 남들한테는 일반적인 용어일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평생 한번 들어볼까 말까 한 그런 소리가 아닌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일 수밖에 없는데 나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한 사람이 있을까? 있을까? 저도 고민입니다. 너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하더라. 이런 소리 또 들어봤습니까? 이건 정말 듣지 말아야 될 소리인데 죄송한데요. 저는 가끔 그런 소리 들어요. 누구 때문에 제가 교회 오게 되었으면 이 소리보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싶어 이 소리가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 소리를 제가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떨까? 난 너 때문에 교회 간다. 이 소리를 생각을 하겠는가? 너 꼴 보기 싫어 안 온다. 안 가고 싶다. 나를 인용군이란 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남 얘기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 많이 들었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야 되겠더라.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어야만 되겠구나. 언젠간 난 교회 갈 거다. 당신 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이 소리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난 결코 안 가고 싶어. 네가 다니는 교회는 교회 가도 딴 교회 갈 거야. 안 가고 싶어. 이렇게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소리 더 많이 듣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형성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바나바 때문에 교회 갔다. 인간 때문에 가는 건 아니지만은 소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고 성령의 능력을 알고 믿음의 맛을 보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간적인 관계와 인간의 맛을 보고 인간 때문에 오는 것이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오는 것이겠죠. 그런 모습에서 바라볼 때 그들이 와서 참 사람이 되기를 참 신자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지만은 처음에 그들이 올 때는 첫 발걸음 올 때는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아침이라도 깨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정말로 어리석다라고 할 만큼 전도란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전도자가 어떤 영향을 끼쳤기에 가서 무슨 말을 했기에 어떤 영향을 끼쳤기에 그 사람이 전도되어 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오게 되었던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정말로 나가서도 전도했겠지만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미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하다. 착한 사람에게 침뱉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 함부로 욕하지 않습니다. 착한데 욕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에게 함부로 주먹질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 손댈 거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할 건데 험잡을 게 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저 사람 때문에 난 믿을 수밖에 없어. 저 사람 나가는 교회 나갈 거야. 이런 모습들, 어쩌면은 바나바는 그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성과 자신의 영성이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나오게 한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동기로 나오셨습니까? 나를 처음에 교회 나오게 했던, 나를 처음에 예수님 믿게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참 그 사람의 전도받고 그 사람의 영향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믿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귀한 분이죠. 정말로 부모님 그 이상으로 귀중하게 여겨야 될 사람입니다.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은 그렇게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영향력을 끼쳐가는 자가 되어야 되죠.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많아지게 되고 거룩한 내 영적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도리어 악 영향을 끼치고 올 사람도 못 오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 문턱을 높이게 만들고 교회를 등지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아니한가? 정말로 회개할 내용입니다. 정말로 두렵습니다.
열심히 전도해도 어려운 이 시대에 한 영혼을 실족케 한다고 하는 것은 수요일날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지만은 연자 맷돌에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심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를 그런 모습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다.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 열매 보면 그 나무를 안다. 이렇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있었고 성령의 충만의 열매를 맺고 있었고 믿음의 충만의 열매를 맺고 있었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줄줄이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된 이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가 바나바 나쁜 사람이다, 안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어디 있습니까? 이 열매로 아는데 열매가 드러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도 어떻게 나를 가꾸어가고 사람들에게 인성적인 영성적인 다듬어 가야 될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그것 때문에서라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뭐 큰 가시가 들어가서 아픈 게 않습니다. 먼지만 하나 들어가도 눈을 잘 못 뜨게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 때문에 알갱이 하나 때문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42.19로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1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1등에 축하합니다. 그런데 42km를 달리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0km 지나고 30km 되고 이제 40km 지나니까 힘들고 힘이 빠져서 힘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 운동화 속에 모래 알갱이 하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때문에 힘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운동화 벗어서 털어낼 수도 없고 계속 달려야 되는데 모래 알갱이 하나 곡이 내 발을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코 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게 사소하게 여겼던 것, 내가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사람 한 영혼이 던진 돌에 깨구리가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내 눈길 한 번 잘못 줬다가 오해받을 수가 있고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했다가 내가 한 번 스쳐가면서 던진 말 그 자체가, 우리는 사람을 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인정 있게 참 정이 통한다, 정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인정감 있게 우리는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해주고 높여주고 섬겨주고 감싸주보세요. 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겠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왜 싫어하겠는가? 정말로 그 사람에게 호감 있게 대해주고 인정감 있게 대해주고 친근감 있게 대해주보세요. 왜 그 사람이 교회를 욕하겠는가? 우리가 솔직하게 대해주고 순수하게 대해주보세요. 자신을 개방하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어주고 수용해 줄 수 있도록 대해보세요. 그 사람이 왜 나를 싫어하겠는가? 왜 나에게 거리감을 두겠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왜 욕하겠는가? 내가 다니는 대학교를 왜 그들은 싫어하겠는가? 내가 그들에게 잘해주는데 그 사람이 나와 관련된 것을 결코 욕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자기에게 잘해주는데 나와 관련된 건 다 칭찬해 주는 것이죠. 안 좋은 것이 있으면은 말 안 할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비방하거나 그렇게 하고 소문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친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 가지고 자기 옹벽 쌓아가고 자기 방법 자기 습관대로 자기 주장 내세우고 그것을 양보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도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하고 자기 성질대로 성깔대로 그리고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결단코 그 열매는 하나님이 찾으실 수 있는 열매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이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벌레가 파먹는 일은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과일 농사하면서도 뭐 다 잘 됐는데 까치가 한번 쫓아놓은 게 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죠? 그 열과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폐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성한데 먹기는 좋은데 상품이 안 되는 것이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작은 그 하나 때문에서 큰 아픔을 겪을 수가 있고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무심코 했는데 세상 사람은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바나바가 이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얼마나 복종시켜가며 얼마나 남을 위해서 살아갔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리하며 성령의 끌림을 받아 살아가다 보니까 남을 아프게 해서는 편히 잠잘 수가 없었던 바나바가 아니었겠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내가 이 교회의 재직원인데 교회 일을 두고서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남이 하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자기 혼자서도 잘합니다. 누가 안 해도 잘합니다.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해냅니다. 핍박을 받더라도 해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 있고 결국은 그 사람은 정말 진국이다.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정말로 그런 많은 자기에게도 걸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장애들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인 모습에서 어쩌면 바나바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본받은 많은 사람들이 족계로 나오게 되었더라.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읽어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바나바로 인해 초대교회가 더욱 부흥성장해진 사실을 보며 성령과 믿음이 동반되고 인성과 영성에 풍성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일꾼이 됩니다. 이런 모든 재직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